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제 하나의 말씀이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초대교회, 이 둘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초대교회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와 같은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오게 되는가 하니 여기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혹은 시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혹은 시리아 안디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사도들이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기도로 돕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요, 저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일어난다고 하는데, 가서 당신을 그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니까 가서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목회를 잘 하시오 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참 이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같이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착했다는 거예요. 예. 이 바나바는 착했다는 거야, 아주. 그죠? 참 이 착하다는 말은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나 착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누구나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참 착해. 근데 뭐 착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착한 사람이야 하면 맞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었어요. 또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성품이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본래 뭡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었는데 위로자예요. 위로자.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사람들을 가장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는지 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당신은 바나바요, 위로자요, 그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품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돼야지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또 영적으로 충만하죠. 믿음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하니까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가 볼 때에 자기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소에 가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합시다, 협동 목회합시다 하면서 이 사울을, 바울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통역하면서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야. 예수의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겉에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온 영과 마음과 삶 전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 돼야 돼요.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바꿔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여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셨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다 훌륭하셔요.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오시는 거 보면 다 훌륭하셔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서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첫째,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처럼 복음은 조건 없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야 했을 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시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넓히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둘째,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바나바를 목회자로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주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협력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앙 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바울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자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누가 믿어줘야지. 박해자였거든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다 만나면서 이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과거의 핍박자가 아닙니다. 교회 박해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 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사도들을 찾아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그거 다 바나바가 한 것이거든요. 참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한 도전과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협력까지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성도들이 늘었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으셨는데 앞으로도 예수님 더 잘 믿어서 주님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게 분명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또 선교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협력이에요. 협력. 복음을 위한 협력이야, 동역이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격려로 돕고 해가지고 하여튼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협력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다 협력해야죠. 선교 사역에 협력해야 되고 교육 사역에 협력해야 되고, 특히 교육 사역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길러내는 거,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 사역도 같이 동역해야죠. 협력해야죠.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알고 삶의 적용, 내가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돕는 그와 같은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껏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